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모여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땅에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복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부족하기에 날마다 불평과 불만들이 마음을 고백들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사 궁핍하지 않게 지켜주시건만 세상의 눈으로 탐욕의 눈으로 부끄러운 모습만을 보여드리고 있음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말씀의 굳건한 터 위에 주님의 몸된 우리 영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10년 미래로 도약하는 교회로 심차게 도약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파송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영광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격려하며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날마다 좋은 꼴을 먹여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옵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먹으시고 입게 주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들을 섬기게 하시고 부부가 사랑하게 하시며 자녀들을 사랑 가운데 양육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좋은 이웃과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섬기며 직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감사가 넘쳐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섬기는 직장 속에서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봉사하는 그 헌신의 손길들을 통하여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목사님을 세워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시기 어려움없도록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육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중에 감사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심령의 영과 육이 새롭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와 주님을 영적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온 세계 민족 위에 주의 구원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성령을 강같이 부어주사 방방곡곡에 구원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바른 결단으로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코로나19를 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혜와 힘을 주셔서 세계 리더로서 일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 고통에 시달리는 자, 주님의 안식과 평안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아픈 곳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회복과 깨끗한 치유의 손길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에 감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봉사하는 손길들이 주님을 섬기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영적인 기쁨도 그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맥주감사 주일로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사랑과 말씀과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전체를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찬양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하오며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제6장 4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족한 중에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안수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설교 준비를 잘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처음으로 하는 일은 대단히 긴장이 많이 되어질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든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요한복음 제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 젊은 목사님 처음으로 안수받으시고 첫 설교를 하시는 이 목사님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였습니다. 그렇게 고만 설교를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이 실수를 하시니까 말은 못하겠고 그야말로 속으로 엄청나게 웃으면서 그렇게 정말로 목사님도 다 실수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설교가 끝난 후에 성도님들과 인사하는 시간에 그 교회 장로교회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그 정도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자기가 실수한 것을 알고 다음 주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지난주보다 더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는데 저녁 때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인사 시간에 지난주에 자신에게 망신을 주었던 장로님에게 목사님이 질문을 하기를, 장로님 이래도 나만큼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 있게 지금도 얼마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지난주 먹고 남은 거 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벳세다 들판 위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마도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친다고 하면 최소한 15,000명 이상의 군중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성서에 의하면 당시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사람은 약 85,000명에서 125,000명 정도의 그런 회종들이 전국에서 모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그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얻기 위하여 모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침부터 모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해저녁 다 이제는 저녁때가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뭐 이것저것 문제가 많이 있지만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식주 그러는데 북한 사람들은 식의주 이렇게 말을 한대요. 북한 사람들이 더 솔직한 것 같아요, 사실은.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10대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 어린 그 소년의 도시락을 축사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사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축복 기도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부족하기 짝이 없었던 베스다 들판의 군중들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 속에 없는 것만 보면서 불가능하다고 하지 말고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제자를 향하여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빌립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그를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아마도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고시생들이 시험을 치는 것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로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장면도 보았을 것이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참으로 병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도 수없이 체험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질문을 받자마자 그가 말하기를 200데나리온의 떡을 살지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의 가치는 당시 한 사람의 장정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노동하고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일일 품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아마도 요 사이로 말하게 되면 한 10만 원 가까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건설 현장에 하루 종일 일을 하면 그 정도 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요 사이 돈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2천만 원 정도라고 이 200데나리온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빌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대단히 논리적인 말을 하는 것 같이 보고 현실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이성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마디로 믿음이 대단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에 계시는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빌립 같은 집사님들, 빌립 같은 성도님들만 계시면 이런 교회는 10,000명이 모여도 힘이 없는 교회고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도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는 힘없는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때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200데나리온으로 사온 음식이 아니라 소년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정말로 보리떡 5개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늘 입만 열면 불평이 가득 터져 나오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왜 그런 삶을 사느냐 하면 없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없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꼭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로 내가 소원하고 있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안 될 것만 생각하고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실패한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작품의 주인공, 여수에 살았던 유명한 여수 순천에 사셨던 손양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6년 동안 옥고를 치르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원래는 1년 반밖에 판사의 그런 언도가 있었는데 형기를 마친 다음에도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계속 붙잡아서 6년 이상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20일이 지나면 무조건 손양은 목사는 사형을 시킨다, 그런 작정을 했는데 그만 8월 20일이 되기 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어지므로 감옥문이 열려서 석방이 되어졌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손양은 목사님을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또는 부산에 있는 여러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그는 그 모든 큰 교회에 초청을 뿌리치고 내 형제들에게 가야 됩니다 라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다시 순천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여수 순천 사건 때에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와 동ing신이라고 하는 두 귀한 아들들이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다가 공산당 청년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때에 아버지의 답사 인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젊디 젊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 오열을 하며 억울해할 법도 하지만 흰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두건을 쓰시고 손양은 목사님께서 이 모든 조객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하므로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는지 또한 주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고 귀하덕을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이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선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실이며 나의 사랑하는 나한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라는 놀라운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부족한 현상 중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큰 것과 비교하여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신 작은 것으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보면 빌립을 이어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드레는 음식이 부족한 이 위기 가운데서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해서 이제 그 아이를 주님께로 그 도시락을 주님께로 드리는 일을 안내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정말로 안드레는 대단히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먹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1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비교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본문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 큰일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작은 무리들이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잔디에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000명에 비교하여 전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폄하하지 아니하시고 비교하면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들의 소원대로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에게 있는 떡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내 떡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적고 보잘것이 없어도 그것이 내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크게 보일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또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정말로 감사하지 못하고 또 비교하게 되면 늘 불만 속에 우리가 갇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상대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타인의 불행을 보고 비교해서 느끼는 감사로서 유치하고 이기적인 감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 사이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참으로 나라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되어지므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어진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로 불행당한 이웃과 나를 비교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 교회들의 어려움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일이 이루어진 그 결과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로서 과거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에게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그야말로 밥그릇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정말로 억걱하는 소리를 별로 이상하게 듣지 않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도 크고 귀도 크고 몸집도 늘씬하게 잘 그렇게 인물 좋은 사람으로 그야말로 미스터 코리아로, 미스 코리아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대단히 뛰어나고 그야말로 명철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와 반대적인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 감사할 수도 없고 늘 불평불만을 쏟으면서 내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부광교회 장로님으로 이상영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모 신문사의 사장도 역임하시고 북한 땅에 구제활동도 많이 하셨던 사업을 하는 그런 사장님이셨는데, 이분이 그야말로 6년에 걸쳐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부광교회 건축을 마무리할 때 병원에 가서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폐암이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8시간의 큰 대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수술 후에 말씀하기를 암세포가 늑막과 가슴으로 전이가 되어 생명을 건지기가 어렵다, 그렇게 절망적인 그런 진단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영 장로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부광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이상영 장로님 살려달라고 40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 장로님도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던 어느 날 새벽에 그는 정말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 허리를 굽히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영 장로님이라고는 이분을 향해서 힘을 내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뚜렷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상영 장로님은 죄악 투성이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린다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2시간 동안 폐암 수술을 하고 앉아있을 수도 없는 이 장로님이 2시간 이상 계속해서 주님 앞에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만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 이 장로님이 병원을 가셔서 다시 정밀 검진을 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말씀하기를 몸에 있던 모든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영광교회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어떤 부족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현재의 상황에 근거하여 미래를 비관하지 말고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현재의 것으로 헌신하며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부족한 현상만 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그 현상을 근거로 하여 미래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비관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있다고 영원히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산다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난하다고 하여 영원히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며, 지금 불행하다고 하여 영원히 불행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상만 보고 자기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한 현재만 보면 부정적이 되어지고,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고 늘 비판적이며 자신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봐도, 부모를 봐도,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교회의 성도들을 봐도 마찬가지가 되어져서 흠만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흠만 잡는 그런 여자는 흠순이고, 흠만 잡는 그런 남자는 흠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를 와가지고 비판의 눈으로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에 비판할 게 왜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비판할 게 많을 것이고, 우리 동네에 있는 다른 교회 가봐도 거기도 많을 것이고, 영락교회나 소망교회나 순복음교회를 가도 거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오병이어 도시락을 주님께 바친 소년의 순수한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00명이 먹을 것이 이미 있는 것처럼 감사드렸던 예수님의 그런 감사를 본받아야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먹을 충분한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정말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집을 방문하시고,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그 굴 앞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아직까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마치 살아난 줄로 믿고 감사한다는 그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사자굴에서 살아나게 되었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방에서 감사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라고 하는 재벌이 있었습니다. 1887년 미국이 경제 공황을 당했을 때에 이 사람은 그때도 자기의 신앙을 잘 지켜서 그의 소득 가운데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헌신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런 재벌이었습니다. 그는 그 공황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 헌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당신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라고 말하면서 알렉산더라고는 이 미국 재벌을 향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알렉산더라고는 이 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도 노아와 같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경제 공황이 채 끝나기도 전인 1889년도에 그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제약회사를 설립했는데 그 제약회사의 이름이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그런 제약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전부 이야기하기를 지금은 있는 회사도 팔아가지고 현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어려운 때에 누가 약 사 먹는다고 제약회사를 설립합니까? 라고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 공황 가운데서도 그가 세웠던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이 제약회사는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제약회사로 발전하고 지금까지 이 회사는 세계적인 유명한 상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옥과 수도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불평을 하느냐 아니면 감사를 하느냐의 차이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친 식사를 할 수밖에 없고 험한 잠자리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고 하루의 일과가 대단히 피곤한 일과이지만 감옥에서는 하루하루가 대개 불평으로 가득한 삶이라면 수도원은 똑같은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코로나19가 행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사람들마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입에 다 붙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직장에서 그야말로 직장에서 고용이 해제될까봐 우리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고, 자영업이나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너무나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주시는 이 감사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현실 속에 없는 것만 보면서 불가능하다고 하지 말고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고, 큰 것과 비교하여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신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고, 현재의 상황에 근거하여
미래를 비관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것으로 더욱 헌신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부족한 중에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맥주감사 주일 예배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내게 주신 작은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놀라운 천국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보호를 입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중에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